3절, 4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매일 매 순간 패배와 승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패배와 승리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전쟁도 있겠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도 있겠고, 또 나와의 전쟁도 있겠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쟁도 있겠지요. 그러나 느낄 수 없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런 전쟁은 우리가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죠. 아주 공포스러운 전쟁인데요. 우리가 그런 전쟁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요, 보이는 전쟁만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전쟁을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심령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그 짐작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이는 전쟁은 육신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지요. 그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전쟁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 전쟁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나와 내 이웃과의 전쟁도 있을 테고, 또 혹은 나와 나의 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전쟁은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다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제 그의 책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 안에서 자기 아닌 딴 마음이 자기와 싸우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이는 전쟁이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나 그 전쟁 내면에는 무서운 사단이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그 모든 전쟁을 통하여 조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중동 전쟁을 땅 따먹기 이런 식의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은요, 종교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예,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는요, 승리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겠죠. 이렇듯이 나와 나의 싸움에서 지면 내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자녀가 그 자식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제가 묻는다면 제가 어리석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까지도 부인하기 때문에 무슨 이 땅에서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런 반문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든 약하게 했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패배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 중에 4절 시작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마귀를 세상 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 신을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저와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패배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승리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고백하건대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피한 경우를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내가 온수마귀에게 넘어갔구나. 온수마귀의 조종을 받았구나. 그 순간적으로 피하죠. 우리의 결국에는 승리의 삶이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우리가 불러들임을 받겠지만, 현재의 삶은 계속 싸움 중에서 이겼다가 패했다가 이겼다가 패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다. 평안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42장 11절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43장 5절에서 보니까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자신 심령에게 묻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 반문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 보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 불안이 어떤 외부의 공격인지 아니면 자신 안에서 자기와 싸움인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내부의 공격이었든 간에, 내부 공격이든 내부의 공격이든 간에 극심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예,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보면,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장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불안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처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이 일을 기억했다는 것은 지난 날인 거죠. 지난 과거라는 거죠.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만 성의를 지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미래도 그렇게 할 그런 그 상태였다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의를 지켰던 것이 지난 날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걸 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제가 짐작해 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예배는 노동이라고 그러죠. 힘든다고 그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어떤 활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굉장히 노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더 이게 친밀한 관계를 얻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정기적으로 드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근심이 더 쌓이고, 이걸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 그 시편 기자도 예전에 내가 성의를 그렇게 지켰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켰는데, 이제는 지난 기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지 못하여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지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다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삶은 아주 비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패해져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무기력해지고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오만 가지의 근심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것뿐입니까? 가족으로 인하여 이웃으로 인하여 아멘. 우리가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고 아주 그런 일에 인해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나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은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이런 우울증, 어떤 부정적인 감정, 짜증나는 것,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생이 실패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시편 40편 4절에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의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켰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일이 끊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훨씬 그 치수가 높아져. 아멘. 이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내 속에서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차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심각한 영적 공경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영적 공경에 처해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게 맞지요? 아멘. 예, 실패하면은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유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육신의 건강은 약간 허술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산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이나 후에 사단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어떤 이마에 그냥 뾰족한 뿌리를 달고 또 긴 꼬리를 달고 또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희한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뿔이 나고 어떤 이빨이 긴 이빨이 나와 있고 꼬리가 긴 이빨이 달려 있고 형형색색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 안 속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그게 우리 옆에 다가오면 요거 사단이네 딱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안 속아요. 그리고 얼른 치지 않겠죠. 쉽게 치지 않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너무나 대단히 영리해요. 어마어마하게 영리합니다. 또 깨가 많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위험한 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귀 사자에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그 마귀에게 짓밟히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귀의 속국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얼마나 똑순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엇인가 실수하고 이거를 딱 잡아가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당하는 것은요 찬란한 빛에 있을 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을 때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당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늘 스트레스 받아서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치수가 높아갈수록 우리는 더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공격받고 속임수를 많이 당해요. 우리가 완전히 마귀에게 패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들에게 짓밟혀서 막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심령적인 것을 이용합니다. 마음을 이용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해주셨던 약속을 의심합니다. 또 분노, 악한 마음, 걱정, 염려를 사용해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는 지금 방금 나열했던 의심하게 하는 것, 분노하는 것, 악한 마음, 걱정, 염려, 미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낮은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확실한 자기 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 기준이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게 기준이에요. 많이 가진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육신에 건강히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덜 차갑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내 속이 잔잔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 심리 상담가 박선미 교수의 내가 유튜브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우울감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누구나 사람 다 우울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이 발전하여 우울증이 지속되고 또 그 우울증이 무기력으로 변하고 무기력이 지속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에 100% 동의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목사라 할지라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말마다 원망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아하, 저 사람은 자신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원망, 불평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구나. 이게 짐작해요. 참 안타깝지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몰아내지 않고 계속 내가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아주 습관화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그 무기력, 낮은 자존감,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성령님의 의지에서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나쁜 과거의 감정들,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지난날에 아주 그 속상한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 마음으로 아픈 일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슬펐던 기억들은요, 우리의 뇌가 좋은 감정, 기뻤던 지난날의 기억보다도 훨씬 더 깊게 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죠. 우리가 바라기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그 순간 좀 화나고 이렇게 분노하다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보다도요 훨씬 더 깊게 강하게 이렇게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가 참 신기하다고요. 그 심리학자 그 상담가 그 교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의 뇌가 참 왜 이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 이후로 그 원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기억하고 더 깊게 기억하고 강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제약된 본성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요,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털어내는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에 악 영향을 끼치도록 자꾸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다 지난날 슬펐던 일들을 쫓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와 승리의 삶의 두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인간을 패배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는데 또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것까지도 지가 이용해요. 지 것이 아닌데 이용해요. 참 나쁜 게 사단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이 마귀 자식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무릎 꿇어라 이러는 버릇없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영리하고 깨가 많습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 깨가 많아요. 나쁜 쪽으로 영리해요.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이것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만국이.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인간답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가 딱 알았을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명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 우리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쫙 비교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딱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거를 뺏어가고 또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는 하나님께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하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죠. 예. 그러나 이 양식은 인간의 영적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유혹하지요. 그 떡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유혹하지요. 그런데 그 떡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양식이 자칫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떡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우리를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떡만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들, 즉 폭풍이나 천지개벽이나 홍수 같은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 있었다?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그 폭풍이나 천지개벽이나 홍수 같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폭풍이나 천지개벽, 홍수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그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 이 땅의 지진과 폭풍,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앗아가 버립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심한 파도가 일어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다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폭풍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폭풍이 잠잠해졌죠. 세상은요,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군사, 종교 같은 이런 문제로 최고조의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말씀은 진리다. 나의 말씀은 진리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은 나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